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그 영광을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왕의 위엄 앞에 서게 될 때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요, 또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하는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두려워 떤다는 거죠.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벼락이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심할 때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는 지금 우레와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 우레와 번개는 자연 현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우레 앞에 정관사 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우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바로 그 우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위치해 있는 시나이 사막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은 비구름도 거의 없고 또 비구름에 동반하고 있는 천둥과 번개도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내산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둥과 번개는 비구름의 영향이나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시내산에 치고 있는 천둥과 번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대하신 강림을 호위하는 거룩한 우레였고 그리고 신령한 번개였던 것입니다.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국가 원수를 수행하는 수행 비서와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경우가 따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합당한 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정시대에는요 의전 절차가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왕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장이 호위 무사들과 함께 왕을 경호하고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신하들이 왕을 호위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내산에 나타나고 있는 우레와 번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경호하고 또 하나님을 수행하는 경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를 당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팔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울리고 있는 이 나팔소리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행차를 하면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근위대장과 근위대원들이 왕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근위대장과 근위원들의 바깥에는 신하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는 어전의 성도에는 악대들이 나팔을 불며 왕의 길을 엽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나면 백성들은 모두 왕이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왕의 행렬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왕의 위엄에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이 나팔소리는 오직 왕이 행차할 때만 사용되는 나팔소리입니다. 간혹 보면 세도가가 혹은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은 정승들이 행차를 할 때 종들이 쉬 불러거라 영의정대가 행차하신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가들이나 세도가들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들은 나팔소리로 자신의 행차를 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왕만이 나팔소리를 낼 수 있고 권세가들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목소리로 쉬 불렀거라 대감마님 행차하신다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진동하고 있는 나팔소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차를 알리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시고 영광스러운 회의를 벗고 지금 시내산에 영으로 강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 연기 역시도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연기요 신령한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빛을 스스로 감추이는 특별한 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영롱하고 그 빛이 특이할수록 보석은 가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빛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이 거룩한 빛을 사람이 직접 보게 되면 그 즉시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빛을 직접 만나게 되면 인간은 타버립니다. 인간이 녹아져 버려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장항에 있는 제철소에 견학을 가서 용광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용광로에는 수천도의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로 인해서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모든 쇠고치들은 다 녹아서 액체가 되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용광로의 열이나 태양의 열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빛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이 거룩한 빛을 스스로 감추시면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장치와 조치를 하나님 스스로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덮고 있는 이 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빛을 스스로 감추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면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와는 극이 됩니다. 상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이 의는 죄와 서로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는 죄를 태워버리고 죄를 녹여버립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타버려요. 녹아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연기로 하나님의 그 빛을 스스로 감추고 시내산에 강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은 흑암으로 온통 덮여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흑암이란 짙은 구름을 말합니다. 짙은 구름. 당연히 이 짙은 구름 역시도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먹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신령한 빛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고자 하시는 특별한 안전장치입니다. 연기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거센 빛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짙은 구름을 하늘에 두시고 시내산 온 땅에 구름을 주셔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장엄하고도 거룩한 광경을 보면서 어찌 두려움에 떨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죽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중보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자신들의 그 애타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줄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러 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죽을까봐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 주십시오 하는 중보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는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금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치여서 우리는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불에 우리의 생명이 녹아져 버립니다. 태워져 버립니다. 물론 모세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 역시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하시고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기 이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임시적으로나마 감당해야 할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중보자로 모세를 인정했고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와 만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지 않고 모세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에서 멀리 서 있고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중보자도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중보자가 오시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냈을 때 연기와 짙은 흑암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나타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영광과 위엄과 임재를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전하게 항상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전 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효력이 완전하고 그리고 효력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은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충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그대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신성이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감추어져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에 흡수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연기와 흑암에 1차, 2차로 계속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감추이면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에게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일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그 육신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신성이 다 흡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죄한 죄가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가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우리는 그냥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신성이 예수님의 몸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을 다 감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의 중보자의 자격을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이, 죄가 없는 인성이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거나 둘 다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자처럼 그저 사람의 몸을 잠시 비빈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분명한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중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는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형벌을 받아야만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원리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그 사형을 통해서 죄가 사함됩니다. 징역형을 받은 죄는 그 형량만큼 징역을 살면 죄가 사해집니다. 벌금형을 받은 죄는 그 벌금을 납부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통해서만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면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처벌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살아있어야 중보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요 중보자 노릇 못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종교들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을 보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은 자를 믿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거나 이미 죽은 존재를 믿으면요 그 신앙은 꽝입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없는 신에게 빌어봤자, 없는 신을 믿어봤자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기도하고 믿음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는요 중보자만이 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중보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편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중보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과 악의 세력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생의 몸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자격과 중보자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자격과 중보자의 권한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오십니다. 첫째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을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다 죽을 것 같아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십계명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잘 지키는 자에게는 십계명이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십계명이 그들에게 심판의 법이 됩니다. 복음의 기능도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한대의 은혜와 무한대의 복이 성경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과 그리고 악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인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의 면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강림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때는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죽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죽이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강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르심이며 그리고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강도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도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가 이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성경 말씀을 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강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멍해로 생각하거나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강도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 동안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갑니다.